에, 원래 우리 2021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했고 지금 이제 에, 가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드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또 원넷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염려, 걱정, 불신앙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확신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쏟아여 안심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에게 개인화되는 그런 또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올해도 우리가 언약 여정을 237 빈 곳 치유하고 살리는 237 세계복음화, 또 치유사역, 다민족, 우리 가서도 해야 되지만 가서도 하는 이 사역을 선교라면 와 있는 다민족도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대구에 우리 주위에 사실 있는데 우리가 아직 이걸 못 살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정말 인도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인도를 받아야 된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돌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하신 겁니다.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뭘 시험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왜 그러냐 이럽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송구영식 예배 원단 메시지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신다. 시험하여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말씀 따라가는 그 전도제자 그런 언약 여정을 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그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즉 명령을 따라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외에 그 말씀 따라가는 것 외에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럼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요 한 장씩 째가지고요 갖다 붙입니까 이게? 예, 꼭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딱 받고 각인하면 내 입술로 이 대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요. 입만 열면 프랑스 복음만, 프랑스 선교합니다. 237 세계 복음만. 입만 열면 237 세계 복음만. 우리에는 오직 선교, 그것도 프랑스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했습니다. 밤낮이 없잖아요. 24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다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딱 끝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높아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데 또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데 말씀합니다. 극히 마음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그걸 담대하라. 그걸 하는데 극히 마음을 강하게 해라.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요. 말씀 24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붙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24입니다. 이 자체가 묵상이고 이 말씀 24, 기도 24, 보호자의 비밀과 통하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비밀 누릴 이거 하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 영적 서밋입니다. 이 축복을 먼저 여러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받았다 이러지 말고 이걸 누리시고 이거를 주로 하십시오. 24로. 그러면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세리, 그것도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먼저 복음 각인부터 하라 이게요. 복음, 즉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각인하라. 이게 와줘야 된다.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 필요성이에요. 내가 지금 옷이 없다. 만약에 옷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겨울입니다. 지난주 한 또 추웠다가 막 야단 났습니다. 그럼 난방해야 되잖아요. 그럼 가스, 기름 필요하다. 그거 필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필요하다 그러지 말고 진짜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예수님 죄인을 불렀습니다.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세리 마태지요. 근데 세리 마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 창세기 3장의 원죄 사건에 의한 모든 인간, 죄인은 모든 사람이 죄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 죄인이단 말이에요. 마태만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 저를 비롯해가 모든 지구상의 사람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게 필연성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각인해야 된다. 자,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역시 죄인이다. 역시 그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불신자 말로는 운명 그러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참된 답이 필요한데, 즉 복음, 그리스도의 필연성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수많은 병든 자가 있습니다. 지금 병든 시대입니다. 병이 얼마나 많은지. 육신의 병든 자, 더 심각한 정신 문제, 즉 영적 문제의 병든 자 예외가 없는데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이때 참된 복음이요. 진짜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희소식이잖아요. 나쁜 소식은 복음 아니죠. 진짜 복음이 있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 이게 복음인데 저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나 우리, 병든 우리,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와 영적 문제 해결할, 그를 치유할, 고칠 영적 의사
필요한데 이게 진짜 필요지요. 참된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의사신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게. 죄인인 우리 그 문제를 해결하러 고치러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진짜 필요한 거 사실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그리스도.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각인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에게 쏘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이 오만 것 때만 거 좋은 거 다 갖다 줍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것, 다른 것, 멸망할 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복음 필요하구나. 이것이 각인되어야 된다. 오늘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죄인인 우리 다를 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공생사역 초기 모습인데 이제 이 공생사역과 또 먼 미래를 두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루를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제자를 삼고 부르시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운데 그래 세리 그것도 죄인인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신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한 주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 강단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죠. 저는 이 부분에 제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죄인인 마태, 그것도 세리인 죄인 마태를 부르셨다 이거죠. 이 부르심에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어떤 상태지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입니다. 이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 그것도 죄인인 이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시는데 오늘 그렇게 하니까 이 마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진지한 감사가 나와서 자기 집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이 복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증거의 축복이죠. 또 그런데 보니까 동료 세리, 동료 죄인인 세리 가득 불러다가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 많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또 함께 앉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고 잡수시고 함께 먹고 노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판단, 비판, 정죄한 것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세리, 죄인 마태는 부르심을 받아 즉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택해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속국된 이스라엘 그 당시 이 로마 당국이 그 정책을 펴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재정이잖아요. 그 세금 거두는 거. 우리나라도 막 세금 이래 하니까 막 원래 또 난리가 났죠.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을 관리 즉 세리로 두어 국세청장 삼고 그 밑에 뭐 간부 세리 세무 공무원 막 세우고 밑에 말단 세리 공무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간단한데
그건 고민이 된 것입니다. 특히 식민지하에 저 소국된 이스라엘 나라 그런 정책을 펴는 게 간단치가 않다 이 말. 그래서 이 연구에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다인 중에 제일로 저질이고 천하의 깡패이고 또 진짜 험악한 사람 요런 사람을 골라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리 공무원짜리 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죠. 자, 세금 얼마든지 걷어라. 얼마 네 마음대로 해라. 절반은 세금 걷어서 로마 우리 당국에 내고 절반은 네가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절반은 로마에 내놓고 그것만 하면 끝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절반 네 마음대로 먹든지. 그러면 이 세리 즉 세무 공무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로마는 그것을 하는데 깡패들을 동원했다. 그 세무 공무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부름받은 이 세리 죄인 마태라 할 때 누구겠습니까? 마태도 역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특히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것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또 죄인을 부르러 오신 바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제자됐다는 건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요. 놀라운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비밀입니다. 그럴 자격 없는데 그래 됐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교회 다락방 하는 교회 제일 감사한 거 진정으로 하나님께 제일 감사한 거 제일로 다행으로 여기는 거 오직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전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뜻이에요. 그게 미션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요 공부할 이유요 내가 숨쉬는 날까지 살아야 될 이유고 목사님 됐습니다. 목사로 직분받은 이유 장로님 됐습니다. 중직자 장로님 이유 기름 부음 축복받은 이유 렘넌트로 보듬받은 이유 다 그겁니다. 그거 우리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선택하시면은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 믿습니다. 자, 원하시는 자를 주께서 부르시니 그래 제자 삼았죠. 자, 어부도 불렀습니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그래 말하기를 범인이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잖아요. 유일성의 복음 선포하여 아무도 가지 않고 고치지 못하고 아무도 하지는 노바디의 너싱의 현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건 캠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법정이 있었는데 유일성의 복음을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또 능력 있게 나갔던지 있잖아요. 다 놀랬었어요. 비판하던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 비판하잖아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를 볼 때 범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요? 이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서 쓰시고 그 어부의 어부 또 농부도 불러 쓰시고 이래. 농부에서 부름받은 주의 종이 있어요. 아 주의 종 하는 그런데 선지자 계십니다. 시대에 하나님 쓰시는 제자. 그게 엘리사 선지 아닙니까? 또 저 있잖아요. 뽕나무 밭에 겨우 있잖아요. 겨우 뽕나무 이렇게. 그게 평범한 소시민 또 역시 농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그게 아모스 선지자예요. 오늘 보니까 세리 그것도 죄인 마태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태가 그런 사람인데 제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어찌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예수님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를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베푸신 겁니다. 마태에게도 베푸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요 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히 여러분 긍휼과 인애를 입었다. 자, 세리 죄인 마태를 부르신 그 구원하신 은혜, 그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셔서 이 멸망시대 재앙시대에 마태와 똑같이 237 세계복음화 237 빈곳 치유와 살리니에 부르셨다. 내가 그 속에 제자이고 대열 속에 있다. 최고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은 것이고 인애를 이미 입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또 이 은혜를 주셨는데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기이한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을 받았어요. 그게 당연히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긍휼과 은혜를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나에게 우리에게 비추셨어요. 이 빛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빛은 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참 빛을 받았어요. 그걸 비추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당연히 마귀 자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멸망 저주받아 영원한 멸망 지옥까지 당연히 가야 되는데 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빛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으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내가 그 속에 있단 말이냐? 그 속에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지요. 얼마나 그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아예 택하셔서 이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우리가 참 감격해야 될 일이에요.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벌써 이 복음을 예비하셨다.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그 긍휼과 은혜의 생명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추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 목사님, 다락방 목사님 하도 시원찮으니까 다들 저를 비롯해가 그래 좀 깨닫고 사역 잘하는 우리 평신도 뭐 중직자 제자들은요 아마 좀 그런 경향이 있는가 봐요. 목사님들을 좀 무시하는 거. 아 자기도 깨달았으니까. 근데 유 목사님은 훈련 속에 혹은 뭐 임마누엘 뭐 강단 메시지 속에서 자주 그러시죠. 복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 된 목사님,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과 교회에 내가 제자가 되고 중직자 되고 그런 그뿐만 아니라 또 함께 세계복음하며 함께 렘넌트 운동한다. 진짜한 감사가 나와야 된다. 진짜로 감사해야 된다. 진짜 감사한 거면 돼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잘 없잖아요. 자,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내가 구원받았다. 복음받고 구원받았다. 최고의 기적 중 기적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그것도 제자 삼으신 은혜, 이거 알고 보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락방 2단, 저는 한 번도 우리 다락방 2단이라고 믿어본 적도 생각한 적도 정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자, 이 다락방 만났다. 다락방 만났다. 딴 게 아니고 성경적 복음운동, 성경적 성경 있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신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복음화에 이 대열 속에, 이 축복 속에 함께하게 되고 인도받게 되고 또 함께 언약 잡고 2, 3주 세계복음화 빈곳 취하고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고, 이게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도 이런 진정 감사와 고백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기적 중에 기적의 축복을 받았구나.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모르고 당연히 멸망, 영원한 멸망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우상 숭배 가운데 마귀 자녀로 당연히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구원하시고 불러냈습니다. 무조건적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증거를 찾아봐야 되죠.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4장 같은 장의 16절 17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서 어제 우리 핵심 메시지, 오늘 새벽기도 메시지 말씀 나왔죠. 아브라함을 서밋의 축복에 세우시고 서밋의 시작을 하게 했다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서밋의 축복, 서밋의 시작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기셨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열방, 열국,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부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림자로 나타난, 그림자로 보여진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을 꺾으실 참된 왕, 여자의 후손 오실 그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 자신을 단번에 매번 드리는, 해마다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자신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문제를 영원히 끝내신 참된 제사장, 오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오실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 오실 참된 선지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이런 의를 구원받았냐?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의 핍박자, 교회의 잔멸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적자 그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으로 택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데 전도자로 부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언어예요. 똑같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부르시고 그것도 마태를 불러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 유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난 그걸 믿어요. 믿습니다. 혹시 착각일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잡은 데 없대요. 오직 복음을 잡은 교회 오직 복음할 제자가 너무 없대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오직 복음인 교회 오직 복음의 답을 딱 낸 그걸 잡은 여러분들을 안 쓰시면 하나님의 불법이라는 거예요. 쓰실 수밖에 없다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끝 결론 내셨습니까? 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시대 재앙시대, 멸망의 시대, 질병의 시대, 영적 질병 시대에 하나님은 세리마태를 오늘 제자로 부르시듯이 이 시대에 있잖아요.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될 속에 제자로 그것도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주역으로 쓰실 것이다. 그래 안 하면 하나님 불법이시래요.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는데 그렇구나. 똑같이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 언약,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감람산 언약, 오직 성령 충만 마가 다락방 언약 8절. 요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걸 잡은 초대교회 14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만 딱 보였어요. 베드로와 사도 12명 그리고 70인 평신도 중직자 제자들 다 합쳐보니까 120명이에요. 이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불렀다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주셔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우리 다락방을 인도하십니다. 인도받으면 됩니다. 핍박자 바울을 불러 이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많은 이방인들 다 살리도록 이방인의 선지자로 즉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리스도의 주권이라.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의 대열 속에 제자로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맡겠어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이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흔들흔들 그리고 놓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놓친다 할지라도 있잖아.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요. 딱 마지막이다. 우리가 영원한 이게 멸망으로 떨어질 정도로 마지막이다. 그런데 그때 딱 붙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 성령께서 딱 우리를 붙으신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이 고백을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백한 다음에 그리스도 고백을 했죠. 그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걸 말씀합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이 축복을 받았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것, 또 언약의 대 속에 세계복음한 것, 그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 이상한 말을 말씀하시네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이 보세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얼마나 최고의 축복받았냐 말이에요. 뭘 더 달라고 뭐 주세요, 돈 주세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고린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죠. 자, 최고의 축복받은 나, 또 우리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의 이 축복을 받은 나, 우리 정말 진정한 감사와 찬양, 진정한 감사가, 진정한 찬양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마지막으로 구원받기 이전에 이방인일 때, 마귀 자녀일 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이로 끌려가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혼자 구원이 아니고 237 빈곳 치워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 최고의 신분 권세 축복을 받아 보호자의 배경, 그것도 이 속에서 어마어마한 배경 축복을 받아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섰다. 최고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론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유일성의 복음 전할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첫 번째로 이 결론이 나요. 오직 138 로 답이 나고, 다른 것은 다 버려. 내 것, 내 생각, 내 주장 다 버려.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리고 오직 말씀 24시, 오직 기도 24시, 보호자와 통하는 보호자의 배경 비밀 축복 누릴 이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참된 힘, 영적 힘 충만하게 받아 성령 충만, 영적 싸움이 있어서 영적 싸움인 세상 나라 마귀 나라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룰 여기에 참된 이 힘 필요한데 충만하여,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 하는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 뼈에 사무쳐야 됩니다. 나 중심 내 생각 세상 것 밀어두면 안 됩니다. 전부 그 배설물입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방주 안에, 그 안에 들어간 이상 들어왔다 끝입니다. 오늘 마태, 그것도 죄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똑같아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237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불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우리 감사 감격하며 원래 우리 언약 여정을 달려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도 최고의 은혜를, 긍휼과 인애를 하나님 힘있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깨닫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 237 세계복음화에 취하고 살리는, 빈 곳을 취하고 살리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여기에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이들 속에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 최고로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정말 감사 감격하며 이제 보좌의 힘입어 하나님 프랑스, 유럽 53개 나라, 부록권 237, 그리고 우리 지역 대구 7고 우리의 가정 가문 빈 곳 취하고 살리는, 다 취하고 살리는 멋있는 하나님 나라에 다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